자,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 재직 수련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신용재 장로님 마무리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비전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그걸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또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들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아서 우리 머리에 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론이 왜 중요한가 또 교회론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좀 교회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회에 대한 어원적인 고찰 살펴봤죠. 이 히브리어로는 칼이라는 단어와 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다. 전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자라갑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는 자라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조차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교회는 함께하는 거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이 교회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그 교회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나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성경적 고찰. 그러면 크게 세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요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택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거기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나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1인 교회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나 혼자서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공동체이어야지. 교회는 절대로
어떤 한 개인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은 이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교회의 사도성을 가지고 또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교회론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뭐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벌써 이 문장만 들으면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지위를 막론하고 세상의 지위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론하고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이었죠. 우리 오늘 새벽에 만나에서 뭘 얘기를 했죠? 예, 야고보서 2장에서 차별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였다. 무엇과 무엇이? 신분, 계급, 빈부와 격차, 지위, 혈통, 또 남녀, 성별, 그런 차이가 없는 공동체였다. 예.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 회당은요 여성들이 감히 그 회당 모임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 공동체는 이렇게 부인들도 데려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앉아 있을 수가 있고 여성들은 저쪽 별실에서 따로 그것도 천막을 치고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천막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다. 이렇게 교회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자들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를 검증받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성향이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 교회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택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안에서 세상의 어떤 조건도 다 중요하지 않다.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교회가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철저히 변혁적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 그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 우리는 뭐라고 써요?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방법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이런 직분들을 세웠느냐? 이건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책임이에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서리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구별해서 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질서로서, 그래서 서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리집사가 목사님만 설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게 있으니까 나도 설교를 하겠어. 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키지만 그러나 그런 질서 속에서도 모든 교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동등하다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존재가 공동으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와 부목사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의 그 간격이 하늘과 땅이에요. 예. 부목사는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목사로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몸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걸 되게 노골적으로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런 부목사님들을 마치 자기네 그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파트타임 직원처럼 부리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교회들 가보세요. 건강한 교회들 가보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 부목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도 사실은 자기가 마음이 편한 것, 뭐 사례비 얼마 더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사례비보다도 교인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성도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교회를 가보면 부목사님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목사님이 오랫동안 남아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갈 생각을 마시고요. 그 얘기는 오목사님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네. 잘해주세요. 잘해주신대요, 박 집사님이. 제일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저분이. 저분이 제일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거죠. 예. 우리 뭐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에? 유기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기능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능적으로. 머리가 시키고. 예, 머리가 시키고 몸이 따르고. 또요. 역할이 다르다는 게 아까 좀 머리와 몸이 따른다 그 얘기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수명. 그러니까 그게 아까 박 집사님 얘기하신 거죠. 같은 얘기죠. 예? 하나다. 그렇죠. 하나다. 그렇죠. 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박순종 그러면 여러분 저의 몸을 먼저 봅니까? 머리를 먼저 봅니까? 머리부터 보죠. 예. 교회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지 않아요. 모두 봐요? 예, 몸 전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지 않고 무엇도 봐요? 몸도 봐요. 우리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머리는 이따만하게 컸는데 몸은 빼시라면은 야 쟤는 머리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저희 아들 놈이 한 살, 두 살 때요. 별명을 저희가 뭐라고 지었냐면 미쉐린이라고 지었어요. 미쉐린. 팔뚝이 4등분이에요. 진짜 살이 4등분이 나 있었어요. 살이 그렇게 쪄가지고. 예, 우량아.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갔는데 팔뚝이 4등분, 다리가 4등분. 여기 이렇게 살이 접히고. 그래가지고 완전 미쉐린. 근데 그걸 모두 다 상쇄하는 게 있었으니 머리가 이따만해 컸어. 머리가. 진짜 머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제 아이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인지 앞에 있는 사람인지 누가 딱 보면 어이구 얘는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에이. 우리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지 않고 우리의 몸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팔이 한쪽이 부러지고 몸이 굉장히 상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몸과 머리의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저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회란 지체끼리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여야 되고 또 도움을 받는 관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걸 극도로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론이 뭔가 좀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은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네. 뭐 오늘 탁구 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그 어머니와 저의 삶이 피기 시작한 건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초등학교 6학년 이후부터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거의 뭐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6학년 그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집안이 갑자기 저희 집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들이 장학금이라는 걸 주기를 시작을 해요. 알고 봤더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저희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알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의 출생의 비밀로 말미암아 저희 어머니의 진짜 친남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배다른 남동생이긴 하지만 그 친아버지의 아들인 외삼촌이 저의 모든 학비를 또 대주겠다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항상 학비를 더블로 받았어요.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돈을 받는 걸 가지고 네가 계속 그걸 잘 관리해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 주머니에 오는 돈을 제가 관리하면서 썼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제 지갑을 제 아내한테 맡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는 것이 제 삶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중에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제 거를 남에게 주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에게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꼭 누가 나한테 준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때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저는 되게 익숙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교회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당황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되게 당연한데, 저희 집에 있는 거 같이 와서 같이 먹어요. 우리 집에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 뭐든 해서 먹고 뭐 이렇게 같이 나누어요. 그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당장에 저희 집사람부터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제 집사람을 뭐라고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보통의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 역시도. 그게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그런 것들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오히려 패 끼치지 않고 나도 남에게 패 안 주고, 그리고 기껏해야 그냥 가족들하고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혈연으로만 묶어진 가족 관계만이 교회 안에서 뭔가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에 가봤자 어떠한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해요. 이 권속이라기는 뭐죠? 하우스홀드예요. 하우스홀드.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 식구는 뭐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그들이 나와 하나다, 한 가족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강화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는 것들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그걸 막 그러면 아니 이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이게 교회를 만드는 거라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걸 어색하게 생각하지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에게 좀 이렇게 다가갈까 이렇게 좀 한번 신방을 가볼까라고 했더니 이번 주는 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가서 먼저 좀 한번 간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에 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오 목사님 남자반 여자반 합반 하셔야 돼요. 속으로. 주일날. 예, 제가 신방을 가는 거니까. 근데 극도로 오기를 꺼려야 해요. 목사가 신방으로 오는 것조차도 극도로 꺼려하는 현대의 문화. 이런 속에서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그 성경에 입각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고수할 것이냐, 그것을 붙잡을 것이냐, 이걸 교회 리더십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그것에 함께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전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령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지만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는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거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성전 건축 뭐 이렇게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뭐 성전 수리 뭐 이렇게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예.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저건 예배당이에요. 예, 예배당 건물입니다. 저걸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본당에서 저 예배당에서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뭐 뭔가 특별한 그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확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전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교회에 어느 교회 건물이 있는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가 끝까지 안 나가고 그 교회를 남아 있었대.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가면 이 교회 건물이나 이 재산을 목사가 다 가져가잖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자기는 끝까지 남아 있을 거라고 그랬다. 모르겠습니다. 교회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해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나 부동산의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그걸 다른 기관에다가 교회나 다른 NGO 단체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기증을 하고 교회가 해산을 해야지 그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장로님들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랑의 교회 가기 전에 예전에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 아세요? 그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 세웠던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당을 산 교회를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지 않고 계속 그 예배당을 나오시는 성도들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할렐루야 교회는 최순영 장로의 교회야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결정을 할 때 다들 사람들이 누구의 의견을 보느냐? 최순영 장로의 의견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 최순영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엇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누가 돼요? 최순영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최순영 장로 한 사람의 그 식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최순영 장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주목을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해. 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하기를 해서 필리핀 선교에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재정을 최순영 장로가 지원할 거냐 말 거냐. 그 지원을 하면 하고 지원을 안 하면 홀딩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소유냐? 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보여야 될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예배죠.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치고 신앙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치고.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생명과 영광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예배는 어떻게 해서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네? 멋진 악기팀이 있으면 될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야지 될까요?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일까요? 어떠한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어떤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인 것 같으세요? 왜 나 누웠어요? 네?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80점이에요. 네. 아까 다 100점 80점 아니야? 네? 어떤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뭐냐? 그걸 이제 시편에서는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상한 마음이 뭐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괴로움, 아픔, 눈물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회하는 심령이란 뭘까요? 통회하는 심령이란. 예, 통렬히 회개하는 거. 그게 통회하는 이잖아요. 통회라는 게 회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의 고백이에요. 근데 예배에 와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죄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어디야? 저기 텍사스인가 어딘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일어나더니 품에서 총에서 팡 총 쐈다고. 목사님을 향해서 죄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총빵.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방탄유리 세워두고서는 그 다음에 또 죄 그랬다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네?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 네. 미국에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몸이에요. 몸. fresh. 몸. 실제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요? 시작.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예배 형식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영과 진리로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진리에 기반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의 순서는 그 예배자들의 문화와 그 예배자들의 여러 가지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역하신 남아프리카에 갔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아프리칸 현지인들이 이게 예배드리는 곳에 주일날 갔거든요. 앞에서 찬양 시간이 한 1시간인가 그랬어요. 1시간 넘었던 것 같아. 근데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앞에 나와요. 일단 앞에 나와서 강강수월래를 해. 방방방방 돌아다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와, 그러다가 찬양 하나 끝나면 또 다들 다 들어가. 그럼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자기가 뭐라고 막 말을 해. 그러니 앞에서 계시면 이거 할렐루야 막 그래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또 다 막 음악 막 나와. 그러면 그거로 또 뭐 강강술래 막 같이 놀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한 시간인가를 하더라고요. 설교는 한 20분인가 하고 예. 괜찮아요?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다음 주부터 우리 오경복 목사님이 찬양인도 설교 20분 하니까 괜찮아요.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처음에 갔을 때 러시아 장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처럼 한 50분을 설교를 하더래요. 아, 설교 너무 길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부목사님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더래. 또 50분을 설교를 하더래. 설교가 2시간이에요. 근데 50분짜리 설교 2편을 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떤 뭐라고 하냐면 그건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100절짜리가 있대. 100절짜리가. 100절짜리 찬양을 부른다. 100절짜리 찬양을 부르는데 다 부르고 99절 부를 때까지 참고 그러고서는 이제 100절이다 그러는데 100절 다 부르고 났더니 어떤 분이 동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근데 그분들은요 그 100절짜리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3시간 기차를 타고 3시간 기차를 타고 오니까 거기서 그 100절짜리를 2번, 3번 반복해서 불러도 그게 조금도 피곤하거나 버든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와. 그렇죠? 예배 시간 짧으면 최고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에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습관화되잖아요. 물론 너무 이렇게 설교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얘기들만 가득 차서 지루하다 그러면 그리고 목사가 또 그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해놓고선 이상한 얘기로 막 계속 40분, 50분, 1시간 그렇게 질질 끌면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뭐 설교를 좀 줄여야지 그러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제가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앞에 서론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예. 앞에 서론 안 하고 들어갔는데도 그래요. 아이,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습관을 줄이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배란 그 예배자의 마음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 시간이 정말 은혜 시간이 될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진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그 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예배를 제가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진짜 원고를 놓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그 설교 또 소리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런 식이에요. 억양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졸아요 다들. 네.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되게 간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증거해요.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요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가 증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 다 한 사람씩 이 어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적어도 한 번쯤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자. 제가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데리고 오느냐 안 데리고 오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몫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허락하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진짜 뺀질이 말 안 듣는 어떤 남자 성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나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도 없고 정말 술 고래에다가 진짜 여자 좋아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만 따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안 나오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땡깡 부르실 거예요? 제가 그 말 했어요. 다음 주는 나오세요. 안 나오면 내가 와서 진짜 확만 그냥 막 한 대 때릴 거예요, 내가.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네. 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올 때까지 그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인 교회에 상처받고 한인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막 복음을 설명하고 막 진지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땡깡 부리실 거예요? 이젠 나오실 때가 됐잖아요. 이젠 정신 차리실 때가 됐잖아요. 제가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한한 사람이래.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자기한테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근데 자기가 그게 되게 좀 그랬대요. 저 목사님은 왜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안 하지? 되게 그랬는데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교회를 나갈 텐데 고로 교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언제까지 교회 안 나올 거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메시지처럼 들려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상 주는 거예요. 전도 왕상. 이게 진짜 헛짓이에요, 이게. 정말 잘못된 짓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실을 맺는 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오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으로만 전해야 되는데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안 되네 그래서 있었다면 하나님은 진작에 좀 하지. 우리의 뒤통수를 치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얘기는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교회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교회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다. 택자로 부름받은 모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자선단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된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손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 지체가 건강한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양육이란 말이에요. 양육. 초신자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이제는 누군가가 굳이 돌보지 않아도 알아서 신앙을 챙길 수 있어야 되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 성년이 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그러면 부모가 자기만을 먹기 위해서 밥을 짓습니까?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짓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이 자라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지체 한 성도가 이런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양육과 훈련. 이 양육과 훈련을 차이를 두는데 양육은 좀 이렇게 오픈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훈련은 좀 클로즈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양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훈련은 뭔가 검증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들을 키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 가운데 이 직분들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인이라고 해요. 이 전도인은 직분으로 보지 않아요. 사명으로 보죠. 대신에 교회에는 어떤 직분이 남아있어요? 목사와 교사. 근데 이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는 교사인 목사예요. 이 원어 헬라어 그대로 표현하면 교사인 목사.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일 본문인가요? 3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무엇하라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서 뭘 하라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만날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온전한이라는 단어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 목사가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감으로써 뭘 하느냐?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이 훈련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속성을 3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거룩성. 둘째, 통일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첫 번째, 거룩성이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네. 세상의 방법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상과는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구별됨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통일성.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분문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 있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나 다 같은 교회다. 네. 본질적으로 같은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를 또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민 와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목사님 이민 교회는 한국 교회랑 달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교회의 속성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아마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 어느 신학을 많이 따옵니까? 어느 신학을 많이 배웁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신학을 많이 배워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그럼 미국에 있는 신학교는 주로 누가 다니는 신학교입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은 한 1000명 중에 한 10명 될걸요? 네,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메이저. 네,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게 어느 교회예요? 미국 교회죠. 그럼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랑 달라요? 똑같아요. 문화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 근데 그게 문화의 차이가 본질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의 차이를 본질의 차이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문제인데 이걸 본질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본질이 돼버리면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문화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해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로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속성은 보편성이에요. 이 보편성이란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몇 개일까요? 네? 하나요. 어느 교회? 바티칸 로마 교회. 그럼 여기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네? 이게 교구예요. 교구. 교구 교회라고 그래요. 교구 교회. 네. 네. 교구. 교구 교회. 네. 그래서 캐톨릭은요 중앙 집권적이죠. 모든 결정을 바티칸에서 내려요. 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밸리 베프티스트 처치 2만 명 모인다는 밸리 베프티스트 처치나 30명 모이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나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2만 명 모이는 밸리 베프티스트 처치나 30명 모이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나 동일해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벌써 여기 뭐 저기 우리 여기 베이커스필드 지역 목회자 연합회에서도 이제 뭐 우리 부흥의 강사 같은 거 이렇게 초청할 때 보면은 큰 교회 큰 목사님들 모셔다가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 담임하면 큰 목사고 작은 교회에 담임하면 작은 목사입니까? 제가 키가 작기는 합니다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나 교회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심지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보편적인, 완전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속성이 바로 사도성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수요 강단 영상을 통해서 할 때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사도성이란 모든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사도란 존재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사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가르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 안에 담겨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다.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 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옥미연 집사님 고개를 드세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무슨 교회? 난 그런 거 몰라요. 예? 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게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사역도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승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거 어떻게 다르죠? 가르치는 건 이렇게 티칭이에요. 전파하는 건 복음을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거는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전파하는 것을요 보통 전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사실은요 12명의 제자만을 말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12명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0명 뭐 이렇게 90명.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다 제자라고 말해요. 예. 예, 여자들도 제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 가르치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가르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상수훈. 예. 예, 산상수훈. 예, 그런 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다. 이 중에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성이죠.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과 사도가 가르친 것과 사도가 했던 사역들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걸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역과 이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책임은 목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예, 다 목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세상 일을 한다. 이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자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 가정주부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사도성은 그럼 목회자는 제외입니까? 아니죠.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다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그럼요. 목회자는 아니다 얘기했지. 아니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 모든 성도. 저도 성도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를 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그 중에 저는 가르치는 역할, 목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요즘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7시에서 9시까지 1대1 양육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두 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 분은 이거 하시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붙잡고 이거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하면서 성도들을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책임지고 교인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장로님이 막 짐 들고 나서도 막 뭐 벽 고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거 하라고 장로 뽑은 거 아닙니다. 그거 장로가 하고 있으면 그거 교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방기하고 있다. 안수 집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얘기 할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사람이 없는데도 장로를 해야지. 그럼요. 다 같이 해야지. 목사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해야지. 그런데 다 같이 안 하고 한 사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사람만. 목사님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을 시킨 거 아니야. 안 돼요. 그거 막았어야지. 그거 막았어야 돼. 이해가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장로님 잘못했어요. 손 들고 서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그 역할을 차근차근 다시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이건 뭐냐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 세 가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가 일어나는 교회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냐.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바른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례식을 바르게 거행하느냐. 뭐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저기 그 계룡대 가가지고서는 군대 애들 초코파이로 불러놓고서 거기다 물 이렇게 뿌리고, 요즘은 그거 안 한대요. 하도 욕을 하니까. 이제는 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데 옛날에는 진짜로 물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물 받아다가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다 하나씩 하나. 근데 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아예 뭐 군복음화 뭐 목사협의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거기서 목사들 한 2-30명을 불러 아예. 근데 세례식, 군중 세례식 한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서 2-30명이 몇 시간 동안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러지. 지금은 그렇게 한대요. 네, 그다음 성례, 또 성찬식도 이 성찬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행하는 것이 곧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칼빈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은 이 서신서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 서신서 저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처,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심지어는 내쫓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이라도 와주면 고맙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걸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 스포일 돼가지고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무 말도 못해. 찍소리를 못해.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시끄러워지면 사람들이 안 들어. 무시해야지. 그러면서 무관심해져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돼서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자꾸만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너무 귀찮아. 그러면 안 돼요. 바르게 우리가 권면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계속 이걸 만들어 가야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제대로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께서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에 다뤘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배자의 이 자세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통회하는 심령으로 네. 예, 내 죄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뭐 네. 이런 걸 했는데 아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데 이사야 첫 번째 네. 시작을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전부 그냥 통회하는 심령만 가지고 자기 죄만 가지고 나오면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죠, 장로님.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예배에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경험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죠.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매주마다 그렇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획일화 시키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너무 획일화 시켜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쁘게 나아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다 상한 마음과 통회한 심령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속자이시다. 라는 그 분명한 자기 고백과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면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획일화 시키시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기뻐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슬픈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 슬픈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는 또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 우리의 지금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는 진짜 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 삐졌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온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아까 얘기하실 때 네. 기쁨은 맞아서 통해상 기쁨 7.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 글쎄 예. 해결만 받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삶에 기쁨이 있어서 네. 진짜 감사하고 네. 나오는 것도 있고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이 너무 기뻐서 네. 기쁨으로 나오고 그럼요, 당연하죠. 통회하는 심령을 안 나오면 이상하네. 제가 통해할게요. 그 얘기는 장로님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요,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뻔뻔하게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예.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와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면 그런 거잖아요. 고백을 할 거예요, 나의 신념을. 그렇죠. 마음을 고백을 하고 나면 서로 마음을 알았어. 얼마나 기뻐요. 그럼요. 내 마음 알죠? 네. 그래, 안다. 서로 알았어, 통했어. 네. 엄청 기쁨이 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기쁨이 와요. 네. 통해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 대 인간끼리도 그래요. 뭔가 진짜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나는 지난주에요. 우리 우집사님의 비밀을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난 저분이 어떤 분인지 비밀을 제가 하나를 알게 됐거든요. 무언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난 저분의 아주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 알고 나니까 더 가까워진 거예요. 나는 우집사님이 너무너무 막 진짜 너무 마음적으로 내가 너무 가깝고, 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아니 비트코인 하고 계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우집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우집사님을 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 비밀, 내가 저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가 되게 기쁜 거예요. 또 나도 내가 남한테 숨기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그 아픔과 상처를 숨기고 싶은 것들을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걸 품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날 때 어때요? 기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 마음과 통쾌한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건 뻔뻔하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예.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담대히 나가라는 것을 뻔뻔하게 나가는 것과 혼동하시면 또 안 돼요. 예. 뻔뻔한 것과 담대히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와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 예전에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거, 그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라고 했다. 나와라. 그게 담대히죠.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뻔뻔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이번에 산 봄 신상 그 명품 핸드백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속상해서 집으로 가서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권사님이 어머 그거 뭐 제품에 이번 2000년 봄 신상 제품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이고 좀 알아보시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러면서 얼굴이 화색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네, 백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나와요? 예배를 그 백자랑하려고. 저 동부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요, 자식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거나 자식이 거기는 이제 토머스 제퍼슨 TJ 하이스쿨이라고 전미의 랭킹 2위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토머스 제퍼슨에 입학한 자식이 있는 부모는 어깨를 펴면서 교회 와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항상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같이 줄줄이 따라다녀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그런 데 보낼 수 있습니까? 라면서. 교회를 왜 나와요? 그런 분들이 상한 마음과 통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왜 나오세요? 라고 우리 교회로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제가 장사를 하는데 이번에 그 장사를 하는데 여기 중앙장로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홍보를 하려고 교회로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메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100년을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왔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왔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결판 볼 거야 내가. 그러고도 올 수도 있어요. 시편 보세요. 시편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막 따지는데요. 나는 시편 읽으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야, 다윗 진짜 버릇없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도 된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그러면서 철저히 잊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우리 좀 같이 마무리 기도할 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들었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눴던 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하게 하신 이 지체들을 섬기라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교회론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그 지체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교회도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주님이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복음과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은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